살아가는 것은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극단한 역동적인 그런 폼새를 가지고 움직이면 숨이 더 가빠옵니다. 산등성이를 오를 때 점점 숨이 가빠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천천히 달릴 때와 아주 힘차게 질주하듯이 뛰어갈 때 호흡이 다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신체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 에너지는 피를 타고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서 우리 몸에 퍼지기도 하지만 산소 공급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가늠하고 판단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숨을 쉬나 숨을 쉬지 않나 보는 거죠. 또 맥박이 뛰나 뛰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심장과 맥박, 심장은 우리 몸을 총괄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엄청난 이 파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마치 중간 전달체계 지원 부대와 같이 있죠. 역시 피가 잘 순환되게 될 때 쿵덩쿵덩 뜁니다. 우리가 심장 소리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의 심장 소리도 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리가 들리나요? 역동적으로 몸의 기운이 계속 충전되고 이 심장 소리와 함께 온몸에 피가 퍼져서 원활하게 신체가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활하게 활동하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초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했죠. 오늘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기도의 진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본 사람만 알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세계는 함께 체험한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의 장이 열려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래저래 저래 이래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경험했던 말을 주고받고자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말씀의 꿀을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역사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경험을 나누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는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문화 가운데서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을 또 가고 싶은 충동이 오죠. 이 몸이 끌려요. 생각이 끌립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맛을 본 사람은 미각이 계속 발동해가지고 그 맛을 또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중독 증세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쁜 것에 대한 중독보다도 좋은 것에 대한 중독,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어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생각 속에 지배 구조로 계속 형성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습관이 들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선한 영향력,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속심령의 깊은 것을 아뢰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 앞에 청원했는데, 그분이 알았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들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 믿음대로 네가 맡긴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확증이 올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 증거가 몸으로 나타나고 마음속에 드러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헌신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가 힘바람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한 순간이죠. 지금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통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체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접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럽고 사명감 있는 일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점점 더 알짜게 귀하고 보배롭게 깨닫기 때문에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 사역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식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다고 참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척도와 그 수준이 너무 약해졌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죠.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고 부족함을 느끼고 참 황송하여 송구스럽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주님 앞에 왔사온데 참 주님 배울 낯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하신다면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심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내 입술과 내 심령 속에서 뜨거운 열정의 불이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6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기운이 확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힘겹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가까이 있는 친구도 몰라줄 때 훨씬 많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직접 상면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요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너무나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진한 고통이 우리 속에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바로 주인공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도 힘겹고, 이러다가 내 인생 마침표를 찍고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절망감과 자괴감이 몰려와가지고 우울감까지 가속화되면요, 이제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요, 자기 것을 다 토해내놓고 지금 토설하는 겁니다. 직구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나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누구에게 말 못하고 주님 앞에만 고백한 이 고백이 오니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럼 보십시오. 7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까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증이 올 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성령 안에 이 속신령 속에 나타내 주셨을 때, 생생한 세미한 음성으로 귀로 들려주셨을 때, 어떤 현상과 사건과 사고를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의 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증이 몰려왔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맛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정말 그 맛이 깃들면 또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절대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떤 때는 버린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은 시간차였을 뿐, 내게 인내심에 역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눈물을 펑펑펑펑펑펑 흘리면서, 주님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찐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돌이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신 것을 이제야 확인하고 발견했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파워와 영역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보십시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9절에 보세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참 오늘 시편 116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철철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통계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수도권에도 지금 한강에 수위가 계속 높아간다고 막 경보를 울리고 그랬는데 뭐 서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나?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는데 그러나 한강 물줄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저 동쪽 지역에서 동북쪽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한강이 엄청난 영향력이 돼가지고 아니 뭐 무슨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물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인생 공동체 책임, 공동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의 수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왜 서울에 온 비도 아닌데 왜 한강물이 넘치고 그래? 큰일 났다 어떡하나? 한강물이 넘치다 보니까 이 하수 구조가 역류해가지고 엄청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콜콜콜콜 넘쳐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떤 현상 이거 목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몰려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역사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편 기자가 멀리서부터 역사해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고 여러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을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긴박한 속에서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편이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12절 말씀부터는 내가 마음속에 작정했던 바 소원했던 말을 이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하셨으나 기묘하게 하셨으나 긴장하도록 하셨으나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마음에 소원했던 것 작정했던 것 다 이루겠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랑의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신다고 동네방네 친구들을 불러놓고 유유상종이라고. 안 보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죄인들만 다 모였구나. 아이고 오늘 사케오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다는데 보니까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사케오가요 자기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 세상 사회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 친구들, 마음 아파 고통스러워했던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다고 너희들도 함격을 하고 다 초대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데 이웃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도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자리를 같이 했는데 사케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돌이켜보고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다 갚잖아요. 성경에 보면 약 1.5분의 1로 갚으라고 말씀했는데 4배로 갚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여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때는 내 욕심으로 채우고자 했으나 이것은 채울 수 없는 허상이 허무한 것인 줄 알았사옵고 다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죠. 은혜가 임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임했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평생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소원을 갖는다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절 중반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충천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비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멀리 불구경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데 믿음으로 나가고 인내심으로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